13과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신앙적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모든 신자의 공통된 소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한 승리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시는 일에 써주시지도 않고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발이 묶여서 허우적거리는 대로 놔두시는 현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진심과 더 많은 헌신을 보이기 위해 금식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서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진심들이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소원했고 또 기대했던 신앙의 승리와 헌신이 받아들여지기를 반복해서 노력하고 실패하고 결국은 체념하는 현실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헌신이 받아들여지고 승리하는 신앙을 해서 좋은 의미의 자랑을 하며 간증하며 기독교 신앙의 승리를 외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고, 그렇게 안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설명하는 식의 신앙 현실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죄에 대한 승리는 윤리성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한 근거로 시작하고 하나님 없는 자신이 근거가 되는 능력과 결과를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꺾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다윗에게서나 베드로에게서나 바울에게서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평생에 훈련받았고 그것이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믿음의 내용을 진심과 소원을 가지고 붙잡으면 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의 예언에 대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비장미나 장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풀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도 죄를 덜 지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진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내 진심이 부족했나? 내 열심이 부족했나? 기도가 더 부족했나? 헌신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더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이 과정은 다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는데 또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TV나 방송에 보면은 분명 저 사람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짐도 경험했지만 결국엔 승리했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저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내 삶 속엔 그렇지 않지? 라는 회의도 들어요.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삶 가운데 그냥 그저 그런 삶,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믿음의 낙심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박여서 목사님은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은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간증한 사람이 전부고 그렇게 간증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그 넘어짐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내 의를 꺾는 훈련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작정함을 통해서 내 의를 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의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끊어놓으시고 그렇게 꺾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특별한 순간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거룩한 소원들 있잖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은 솔직히 그냥 그런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삶이나 비슷해 보여요. 둘 다 먹고 사는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살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내 의를 꺾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감격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사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의를 꺾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키시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랬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결국에는 응답이고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내 의가 꺾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승리와 죄에 대한 승리와 경건한 삶을 요구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 안에 우리가 근거가 되는 것을 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할 말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망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이 아닌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복받은 증상이요 증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라는 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능력과 가능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남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연관하여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와 신앙의 승리가 자기 의를 깨는 것으로 승리함을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과 함께 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성령 충만이 그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나의 의를 깨는 것.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잘 돼서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근거를 하나님이 모조리 끊어버리사 하나님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 훈련이고 두 번째 훈련은 성령 충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볼게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되는 것이라고 다들 외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앙상의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과 실패를 만회하고 그 승리를 얻게 해주는 성도에게 허락된 신적 개입이며 방법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며 신적 충만의 경지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조종하시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 사상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기계적으로 조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임재와 더 나아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일단 모든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은 여기에서 설명하러 오시고 납득시키러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을 설명하고 그리로 인도하여 우리로 결국 충만케 하시려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요구인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이해는 맞다. 이래야 된다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이 반응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마음, 즉 순종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욕구들,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여러분은 다 납득하십니다. 이렇게 당연히 여기고 소원하며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소원합니다.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을 소원하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음과 복종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이라 충만한 것에 포함된다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스데반이 그리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그들의 용서를 빌면서 그 돌 맞는 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시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황홀경의 모습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이.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이지만 그건 우리가 나가야 할 최종적인 단계고 지금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인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꾸 실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작업은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도 포함돼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설명해서 납득하고 설득하는 것에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악하고 그만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들이도 안 듣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져서 그래요. 악한 자유의지를.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설득하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존재로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는 단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화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화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에서 점진적으로 훈련되어지고 교육받아지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 받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단번에 무엇인가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데반의 경우 혹은 우리가 정말 예배 때 혹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정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의 끝이라고 보여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건 성령 충만의 일부분이고 한 과정에 있는 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다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면 똑같이 다시 변질되고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성령 충만은 과정이고 훈련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 속에 하나의 필수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초월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인가 아닌가만 여러분에게 있지. 신자이면서 신자가 완성된다는 시간적 과정과 단계는 생각을 안 합니다. 신자라면 완벽해지거나 아니면 꽝이라는 구별만 하지. 신자가 되는 것과 신자가 된 이유, 신자가 완성된다는 개념을 놓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성화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자꾸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180도 바뀌는 건 맞아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적으로 180도 바뀌는 건 맞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점진적인 단계에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으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막 입학한 건데 우리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나 이제 알았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어떤 경지로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영적 훈련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뭐가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훈련, 어떤 영적인 강의, 세미나 그 과정을 통과했다고 해서 이수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떠한 터닝 포인트는 될 수 있지만 종교 문제만 다루면 맞는가 틀리는가 넘어가던가 완전히 꽝이던가 이분법밖에 없어서 아무런 과정도 훈련도 없이 밤낮 유일한 소원 하나를 믿음이란 이름으로 붙들어매서 왜 안 주느냐 매일 시비를 걸고 체념하다가
또 다음날 욱해서 가지고는 하룻밤 새고 기도하니 하룻밤 어치밖에 안 늡니다. 밤을 새고 기도하는 식의 널뛰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시간이 얼마나 여기에 중요한 요소로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간 개념이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설명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연습하여 충만의 경지에 가라는 과정과 단계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내가 진심만 갖다 바치면 그 보상으로 신적 경지에 들어가 신적 충만이 허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어느 한 영혼에게 깊이 개입하사 본인이 연습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신적 충만의 과정과 단계가 필요한 한 인격과 영혼의 내용과 본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인도와 주장, 분발, 확신을 주는 것으로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즉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분발케 하고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고 충성을 계속하게 하시기는 해도 신적 충만이 채워지는 내용으로서 그렇게 단번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걸려서 연습하고 훈련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어떠한 때냐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큰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서 불신자였을 때 신자가 되는 경우, 어떠한 큰 낙심에 있을 때 그 낙심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러한 경우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확신케 하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출발점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신 다음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똑같이 그러한 신비한 체험으로 계속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신자였을 때, 어둠의 자녀였을 때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건적으로 이끌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시간과 과정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방법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신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초신자였을 때 혹은 신앙이 좀 위성숙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떠한 특별한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경험이 점점 적어지면 조바심을 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예전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더 많이 주셨는데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뭐 영적인 어둠의 밤이다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그러한 삶을 겪고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절을 지나갔을 때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었구나. 그때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과거의 시간들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자로서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단번에 되어지는 어떠한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매일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훈련과 교육의 시간들이고 그러한 날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추수감사주의를 지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교육하고 있고 나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 아닙니까? 무엇은 하지 말고 무엇은 해라. 이것은 연습하기 위해서만 나일 하는 것이지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만이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것인데 무엇을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나열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시는 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받지 못한 분들, 경험하지 못한 99%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가 받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대신하는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실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과 사랑하사 그 영혼을 위로하시며 확신 주시기 위한 개입이지 노력하지 않는 것을 해답으로 연습해야 될 것을 안 해도 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령 충만은 이렇게 연습하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 가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예요. 그게 율법의 내용이고 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라.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끝났다라면은 이런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사모하자. 그 내용만 쓰면 되는데 굳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남에게 실기 질투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높게 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열심을 투자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섬기고 겸손한 자리에 가기까지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평생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 가르침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시간 훈련받아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성령 충만과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어떠한 특별한 원리와 방법을 도입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다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실 조금 고생을 해야 돼요. 많이 고생하죠. 많이 고생하고 많이 얻어 터지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렇게 더 나를 낮아지게 만드심으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심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집어넣으시려고 나를 안 죽이시고 지금까지 살려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자꾸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렇게 연습하고 분별하고 깨어있고 시간이 걸려서 가는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가 무슨 뜻입니까?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하여 술 취하지 말라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려고 술 취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방탕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낭비하고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기 재산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우고 양육받고 돌보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혼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술 취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생각과 분별을 놓칩니다. 우리는 때로 술 먹으면 솔직해진다, 담대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신 빠진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을 미화시켜서 솔직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은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기회들을 무엇하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훈련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은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훈련과 연습에 제일 크게 좌절하는 것은 이것을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훨씬 많으니까 연습하면 할수록 나는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 못할 자리를 욕심내어 이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승리와 그 승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듯 어찌 선생이 학생이 배울 수 없는 것을
꺼내서 학생을 좌절시키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문제를 내어 푸는 놈은 살려주고 못 푸는 놈은 심판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그런 현실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란 것에 기본적으로 잘못된 이해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쓸모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냈더니 전부 금식기도 하면서 부모님이 고생해서 학비를 보냈는데 우리가 앉아서 밥이나 먹고 공부나 하고 있어 되겠는가? 우리도 공사판에 나가 돈을 벌어 부모님께 드리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타락하여 멸망을 자초한 인류에게 개입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며 신앙으로 충만케 하사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2차적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란 것은 각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오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자기 자녀로 삼으사 자녀다운 충만과 영광과 승리로 이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완성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1차적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다름으로 인한 부수적인 영향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할 일이 있으신데 우리를 군사로 불러내신 것 같이 생각해서 모두가 신앙적인 열심을 갖는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학교 보냈더니 교과서를 팔아 부모한테 돈 가지고 와서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의 환경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준비한 최선의 환경과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 경제가 안정된 곳이면 더 좋은 환경이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면 나쁜 환경인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였던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한 짓은 사사기 속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것보다 바벨론 포로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경제를 활성화시켜 돈 많이 벌게 해서 놀러 가자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누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도움과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싸움은 여러분 개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로 허락받은 구원과 신자의 인생을 채워나가십시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면 우리 가족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난리치다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경이 좋기 때문에 더 훈련을 잘 받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훈련을 덜 받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 풍족하게 살았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갔을 땐 어렵게 살았지만 어느 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훈련되어지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았어요?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오히려 죄를 덜 짓고 살았어요. 회개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한 외부적인 환경은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훈련의 방법을 택하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 성화와 성숙과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되어진 것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 못 이루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복음서를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상대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깨끗하게 살았어요. 상대적으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 성도에 비해서 분명히 청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냐? 내가 내 공로를 의지하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냐? 이거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전부 몸으로 불러 머리로 삼으신 교회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세우지 않고 교회를 세웁니다. 한 명 한 명을 위해 모든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있습니다.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매일 여러분에게 이 명령을 하십니다. 신자답게 살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령을 쫓아 살아라. 매일 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움을 안 하고 뭐합니까? 족깊게 과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영광과 완성의 찬송을 여러분에게 받아내시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홀대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은 신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란 이름으로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한 것을 가지고 난 너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제일 큰 싸움입니다. 잘난 척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자답게 크는데 책임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가를 증명하십시오. 어디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걸림돌인가를 보십시오. 어디가 올무인가, 문턱인가, 함정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결국 주인공은 내가 되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생에 걸쳐 이 싸움을 거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령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이 부분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된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든지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고 바울의 가시도 빼주시지 않았으며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을 때도 봐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우리에게 채우시려는 성령의 충만은 우리로 도달케 하려는 신의 영광의 자리, 구원의 완성의 자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야망이 뒤범벅되어 불평하지 않을 것을 불평하고 소원해서 안 되는 것을 소원하고 신앙이란 이름을 들어서 못할 짓을 하고 있고 스스로 절망하고 체념하고 불평하고 비난과 방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과 책임과 방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미와 방향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내가 내 고집대로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들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성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셔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잘 되는 것보다는 잘 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좌절시키시고 실패시키심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더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극과 절망은 없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모든 신자에게 여전히 약속이며 취소되지 않으며 실패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무엇이 신앙의 진실된 내용인가를 알게 되며 지금의 신앙적 자기 판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고 인내하고 훈련하고 연습하여 세월을 아껴 성령 충만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와 성숙의 자리,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기 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일타 강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좀 미련한 방법일 수 있는데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답게 만들어가는 훈련을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그 시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장소, 특별한 시간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고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있는 것 같은 평범한 삶이지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임을 우리가 의식하라는 거예요.